룻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두 번에 걸쳐 끝나기가 좀 아쉬운 성경이 룻기 성경입니다. 룻기는 넉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례식으로 시작되었다가 결혼식으로 끝나는 그런 성경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례식으로 시작했다가 결혼식, 그런 경우가 있죠. 아침엔 장례식에 참석했다, 저녁에는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아마 반대일 경우가 많겠죠. 아침에 결혼식 가고 저녁에는 이 장례식 조문 가고. 자, 룻기의 결말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지난주일도 봤지만 1장에 보니까 엘리멜렉이라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흉년이 드는 바람에 모압 땅에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압 10년 생활 동안에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 비운의 여인이 나옴이라는 여인인데 남편 죽고 장가 보낸 두 아들 다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는데 다 죽었어요. 그게 1장에 다이렉트로 나오는 겁니다. 비참하죠. 장례식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4장인데 시어머니를 따라 나온 룻이라는 모압 여인,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으로 마무리되는,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 룻기의 이런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죽음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 엘리멜렉이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남들은 거의 다 그대로 있었는데 자식들 데리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장소, 예배 장소, 하나님을 떠났더니 거기는 멸망, 죽음이고, 거기서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이제 그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셨다. 베들레헴을 떠난 것,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장소, 하나님이 살라는 땅을 떠난 것이 비극의 시작인데, 그 원인, 왜 그게 비극이냐,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19절과 20절 말씀, 룻기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 두 사람은 나오미하고 룻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룻이라는 며느리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완전히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10년 만에 보니까 얘가 나오미냐? 근데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환희,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기 처지가 환희, 기쁨, 즐거움, 이런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를 볼 때 환희, 기쁨, 즐거움, 이 사람이 10년 전에 그 기쁨이더냐? 근데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처지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인데, 그래서 나오미라 하지 말고요, 마라라 해주세요. 마라라는 슬픔, 괴로움, 쓰라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나오미로 살아야 될 인생이 마라가 되었느냐? 그 원인을 나오미가 스스로 헤아려 보기를,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하실 하나님이 아닌데 이 고백은 뭡니까?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깨달았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괴롭게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품으로 다시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말은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이 여기구나. 내가 돌아가야 될 땅이 여기구나. 하나님을 떠난 모압 이방 생활은 비참한 생활이었고 그 비참함을 종결하고 인생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 멸망, 죽음,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탕자처럼 자기 몫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아버지한테 거의 찬탈 빼앗은 거예요. 아버지 죽어야 받는 게 상속 재산인데 그걸 살아생전에 빼앗고 집을 떠나는 것만이 하나님 품을 떠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를 지은 걸 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불순종.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을 떠나요. 정확하게는 쫓겨나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거다.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는 탕자. 그때 설교 제목이 돌탕 집탕이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집에 있는 탕자 큰아들. 아버지 품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떠난 상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게 마음을 안 두고 여전히 내 자신에게 마음을 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반성할 수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좀 심각하게 왜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왜 불행하고 내가 왜 이렇게 무력하고 엄청난 좌절에 놓이게 됐는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듯이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진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큰 반역의 행위,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일에 불순종했을 때,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안 했을 때, 전화하라고 했는데 전화를 안 했을 때, 교인들을, 양떼들을 잘 돌보지 않았을 때 목사도 하나님을 떠난 거라. 가장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가족들을 돌봤을 때, 부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유 없이 남편을 바가지 팍팍 긁었을 때, 이게 하나님 떠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이다. 근데 그 표현을 반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죄의 길을 가는데 말입니다. 형통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인 거 아시잖아요. 도둑놈이 도둑질 하는데 형통한다. 그러다가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돼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다가 탁 막혀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감옥에도 가야 돼요.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이 뭡니까?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은 큐티를 많이 하고 인생이 모진 인생을 살아서 이런 말까지 해요. 차라리 감옥 가서 제정신 차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옥 가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에게 제가 이런 설교하면 다 입에 이만큼 할 텐데 죄 짓는 여러분들은 제가 다 들켜져서 형사처벌을 당하셔서 감옥에 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다 드러나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죄를 졌지만 들키지 말고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차라리 제가 들켜서 감옥에 들어가면 깨달을 사람이 그 죄가 계속 숨겨지는 바람에 더 큰 죄가 돼. 속은 썩을 대로 썩고 사람들 앞에 멀쩡하지만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음란과 썩어질 것들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서 그 김양재 목사님이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서 제정신 차리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이 하도 폐역하다 보니까 악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죄에 무디져서 그렇게 설교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죄악의 길은 막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게 축복이에요. 집을 나간 탕자가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여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여 돌아오게 되는 게 축복이에요.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심히 이렇게 괴롭게 했습니다. 나는 잘못된 인간이라 내 이름 뜻 나오미 기쁨으로 살지 못합니다.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나는 벌을 받고 있어서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마라입니다. 마라. 난 나오미가 아니에요. 마라예요. 죄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런 순간순간에 사로잡혀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마라입니다.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눈물이 나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마라다. 나는 나오미의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건 오히려 축복이다. 난 베들레헴에 돌아갈 거야. 하나님 앞에 다시 인생을 맡길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품에 돌아오는 자녀를 무조건 받아줘요. 여인네의 표현을 빌리자면 친정아버지, 친정아버지. 무슨 잘못을 했어도 염치가 없어도 끝끝내 돌아갈 수 있는 자리는 친정집.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인생이 회복되는 인생이에요.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나오미가 이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찢으셨지만 낫게 해주셨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셨고 이틀 후에 살려주시고 셋째 날 일으켜주시는데 믿음의 룻을 통하여 오늘 말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외가댁으로 나오미가 가문을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역사. 대중가요 가수를 불렀던 가수 중에 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종용 목사님입니다. 너 겨울아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목사님들은 그 노래 참 좋아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분이 70년대 80년대 인기 가수로 풍미했던 분입니다. 75년에는 이 사람이 가요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가수상 그걸 받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대마촉 소지죄로, 마약 소지죄로 수감되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최고의 기쁜 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감옥 생활을 하는데 사형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형수가 자기가 직접 만든 구리 십자가를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사형당하겠지만 당신은 곧 출소할 테니 내 목까지 잘 살아주시오. 그때는 사형이 집행이 됐잖아요. 이종료 목사님이 나와서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왜 대마초를 해야 되느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 앞에 인기를 끄는 유명한 가수인데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대마초에 손을 대다가 그 지경이 된 겁니다. 한국에서 살지 않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거기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간증집이라를 쳤는데 책 제목이 뭐라고 하겠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불러서 최고 가수상이 될 때는 뜻을 몰랐어요. 그냥 인생을 바보처럼 살면 안 됩니다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뜻을 알았어요. 인생이 성공됐다고 생각하는 최고 가수상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게 바보 같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참된 인생 행복을 느껴보니 그 휘황찬란한 인생의 성공은 바보 짓에 불과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낀다. 간증집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의미가 틀려져요. 예수님을 떠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바보의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짜 행복한 삶.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KO. 꼰투하다가 KO 패를 당하죠. KO 패. 예수 안에 있으면 OK. 한번 해봅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KO. 예수 안에 있으면 OK. 설명을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KO 패 당해요. 룻기는 읽을수록 신비한 책입니다. 두 번만 해서 참 아쉽긴 하지만 좀 살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그 중에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 여자, 모압 여인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기본적으로 모압 족속만큼은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서의 모압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는 말인데 느헤미야서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며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신명기는 30대에 걸쳤는데 이 느헤미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했는지라. 아멘. 이방 민족 중에 꼭 집어서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총에 이스라엘 백성에 절대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두 이방 족속 암몬과 모압이다.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보니까 창세기 19장에 좀 민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에요. 롯, 조카 롯이 함께 갈대우르를 떠났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머무르잖아요. 물이 넘치고 풍성한 강야지대, 그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머물게 되는데,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알다시피 악한 도시가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하기 가능한 도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 때문에 롯을 살려줘요. 롯의 가족을. 또 알다시피 유황과 불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그 도시를 피해서 나오는데 그만 네 식구 중에 롯과 처와 두 딸인데 처가 뒤돌아보다가 무슨 기둥이 되고 말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소금 기둥. 그래서 예수님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세상 바라보지 마라. 세상은 멸망하는 곳인데 자꾸 집착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설교해요. 살아남은 건 이제는 롯과 두 딸밖에 안 남아요. 산속에 갔습니다. 두 딸이 이제, 이 사람들은 원래 신랑감들도 있었는데 신랑들이 다 죽었잖아요. 우리에게 장가올 사람들도 없으니 큰일 났다. 우리 가문이 이제 끊어지게 생겼다. 근데 이상한 생각을 해요. 성경이 이런 것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싶은데 두 딸이 공모를 하는데요. 큰 딸이 주도적으로 우리 가문이 끊어지게 생겼으니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대를 이어야 되겠다. 아버지 롯에게 허락은 안 받았어요. 술을 드시게 하고는 두 딸이 차례로 동침을 했다. 그래서 태어난 민족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족속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족속.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암몬을 이 사람들 인간 취급을 안 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 먹을 것이 없어 광야를 지나는데 먹을 걸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양식과 물을 안 줬어요. 고의적으로. 돈 주고 산다고 했는데도 안 준 사람들이.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그 유명한 예언자, 신들린 사람, 참 애매한 사람인데 발람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돈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과 이렇게 등을 돌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근데 누가 모압 족속이에요? 룻이. 성경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룻이 모압 출신인 게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럼 여타의 다른 민족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성경에 꼭 집어서 세상 말로 하면 후로 자식들이잖아요. 후로 자식이 모압 출신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룻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66권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명명된 성경이 딱 2권 있어요. 룻기, 에스더서.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비예요. 알다시피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온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할 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 걸고 민족을 지켜서 살려낸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경에 기록할 만하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뭐 이런 정도의 업적을 담당하는 사람.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자랑스러워요. 그 사람 이름으로 성경 쓸만하다. 근데 룻이 내놓을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룻기 4장까지 읽어보지만 뭐 나라를 구했어요? 민족을 구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게 맞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으니까. 근데 눈에 보는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 룻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떡하니.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왜 룻기를, 그것도 모압, 하나님의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모압 출신 비천한 룻이 성경에 들어왔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명령하신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바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순수 혈통. 이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형제인 같은 동족이라고 취급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피가 섞였다고 예수님 시대에 뭐라 그래요? 개 취급해요. 니네는 개다. 하물며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받아들여요. 같은 민족으로, 같은 사람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룻이 엄청나게 단호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실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그걸 물씬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난 하나님 없으면 죽는 사람이다. 모압 여인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출신이지만 받아들였고 다윗의 중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이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니까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모압 사람들은 모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취급도 안 하고 이스라엘 율법에는 특별히 암몬과 모압을 꼭 집어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기록된 그 내용을 어떻게 모압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은 자기가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멸시하고 어떻게 우습게 여기고 얼마나 조롱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어머니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거기서 뼈를 묻겠나이다. 가끔 그런 말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뼈를 묻겠다. 근데 뼈를 안 묻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 룻은 진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진정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그 말씀 왜 모르겠어요? 암몬과 모압 족속 받아들이면 안 된다. 룻은 모압 출신인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다 녹일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신앙 고백. 여러분, 가정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김의 땅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때로는 쓸모없다고 버림받는 그 사람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룻이 그걸 한 거예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조차도 저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질 만큼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보다 더 분명하고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에 이스라엘 사람들 변화시켰어요.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나는 남편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녀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직장 가면 직장 사람들에게 오히려 괄시당하는데 이 룻은 베들레헴에 들어온 이방 여인 손가락질 당하는 조롱거리 모압 출신인데 베들레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보아스의 마음도 사로잡았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거기 이 룻에 대한 이야기,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하면
성경을 보면 보아스가 룻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룻은 말로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통해 보여줬어요. 이런 룻을 보아스가 아내로 맡게 된 겁니다. 근데 보아스 오늘 말씀 제목이 다윗의 증조부니까 이 보아스가 참 특이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는 게 라합.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면 할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구원받은 사람, 기생 라합, 그 사람이에요. 기생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보아스의 어머니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직업이 기생이에요. 아버지 살몬은 유명한 족장입니다. 아마도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두 정탐꾼 중에 하나로 보여주는데 족보 있는 집이긴 하지만 보아스에게는 큰 상처가 있는데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물론 믿음이 좋은 분이시지만 이 기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오죽하면 마태복음에도 저 기생자 좀 안 쓰면 좋겠는데 떡하니 기생 나합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나합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거기 보니까 여러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면 16명이나 아벨, 에녹, 아브라함, 다윗, 모세 뭐 이런 사람들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여자 한 명이 딱 들어가요. 라합인데 기생자를 붙여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베들레헴 사람들 다 알아요. 보아스가 기생 라합 출신이다. 이 보아스가 아마 나이가 먹고 늙어서까지 장가를 못 간 것으로 보아져요. 노총각이에요. 엄청난 노총각. 근데 장가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일단 지혜롭고 일단 부자잖아요. 신랑감으로 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장가가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어머니 문제일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것이 본인에게는 짐이 됐고 콧대 높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남편감으로 보아스를 선택하기에는 문제가 되는 결격 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 보아스였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머니 기생 라합을 우습게 여기는 이스라엘 여자보다도 이방 여자, 그것도 제처하잖아요. 두 번째 시집오는 룻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보아스가 룻을 선택한 이유, 오랫동안 장가가지 않고 이방 여자, 그것도 제처하는 룻을 선택한 이유. 여러분, 보아스의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근데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긴 분이 보아스예요. 어머니가 기생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룻기를 읽어보면 번듯합니다.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룻이 시집 오겠다고 하니까 내가 첫 번째 너에게 장가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어렵게 하면 기업물을 짜가냐? 나 말고 너에게 기름을 첫 번째 순서가 있어. 난 두 번째야. 우리 같으면 편법을 써서 그냥 대충 할 텐데 보아스는 정통적으로 가요. 그래서 법대로 첫 번째 물을 사람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그 사람이 안 된다. 나는 기업 안 물으겠다. 난 장가 안 가겠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은 번듯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 이 사람이 모세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조롱거리인 룻, 모압 출신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왜 다윗이 중요하느냐?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으로 상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라 얘기하는 것은 메시아의 조상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고 다윗의 증조부가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쓸모없고 소외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살다 보니까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앞에 정말 멸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 왜요? 주님만 정말 붙들기 때문에. 나오미처럼 또는 룻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는 나오미가 아니에요. 저는 기쁨이 아니에요. 저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마라예요. 저는 슬픔이고 괴로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오미를 나오미답게 쓰셔요.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인생의 자리에서 쓰러지고 무력하게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룻을 바라봐야 돼. 보아스를 바라봐야 돼. 그들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기 원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오미처럼 그리고 룻처럼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가 비천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소외당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신다. 이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서고 전진하는 제1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